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함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여유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 보니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라.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뽑게 된 7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특별했습니다. 집사의 직무, 그 봉사와 남을 섬기는 그 직무를 위해서 집사님을 뽑아놓은 것이지만 이 집사님이 아까 말씀드려놓은 것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잘 신앙생활 하셨던 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직무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집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사도들과 같이 표적과 기사도 민간에 행하고 또 봉사 직무도 하고 또 이런 아주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말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어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전에 흩어져서 헬라나 이쪽에 보시면은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구레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고전적인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각지 흩어져 있다가 모여드는 유대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좀 율법을 중시하고 좀 더 고전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좀 자유민들, 그러니까 헬라 지방이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에는 조금 더 자유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삶이 이렇게 고전적이고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계명들을 완벽히는 다 따라 지키지 못하지만 이렇게 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 더 율법에 대해서 더 이 사람들이 매여 있고, 그들의 생각에도 자유민들이라고 어느 정도 좀 풀려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이런 율법을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과도 그런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유민들이 모이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무엇을 논쟁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랑했겠습니까? 혹은 내가 말싸움 잘하지 하는 그런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것이고, 너희가 지금 믿는 이 율법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그 구약의 성경책, 너희들은 그것을 이제 다 지키려고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사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와 말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종류의 인간 가운데 그 투기하는 그런 것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말하게 한 그 복음을 그들은 당연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음성보다 높고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그 복음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참 어떻게 믿으셨길래 이렇게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가?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과 논쟁에서 이겼다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다 같이 하나님을, 그 유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었던 공동체가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7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만 명 정도 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런 믿음과 성령의 지혜가 그 집사님과 함께 하시나 하는, 전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밭이 저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말씀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이 11절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아까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했던 자유파 유대인들입니다.
자유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말이 스데반 집사를 못 이기다 보니까 한 방법이 바로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 사람을 매수했다는 것은 사람을 샀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샀다는 거는 내 뜻대로 좀 말 좀 해줘봐. 내 뜻대로 말해보시오 하면서 거짓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매수한 말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 곧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매수를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종족이 아닌가? 예수는 누군가? 이사야가 잘 예언한 것 같이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없는 그들, 당연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안 들립니다. 당연히 그들은 율법이 최고고 모세를 선지자로, 가장 큰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는 누군가? 왜 모세와 하나님의 글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나? 당연히 이들은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야기한 것은 저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세와 하나님의 글들을 완전하게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모독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세의 글들을 제대로 풀어준 것입니다. 온전히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선생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의 이야기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나? 내가 다 죽여야겠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핍박이 오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리기 전에 그들은 당연히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당연히 들어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복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증언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들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기들 실상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자유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했는데 또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가지고 또 공에 끌고 갑니다. 지금 사도들이 계속 공에 끌려갔다 풀려나고 이러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도 혼자 끌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14절의 말씀인데 사람을 사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 잘못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공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거짓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 듣기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얘기를 했다, 이 성전을 헌다고 이야기했다라고 곡해하고 오해하여 받아들인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이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가진 율법을 바꾼다고? 우리가 가진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주님 안에서 이 율법이 온전하여지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분명 소중한 것이지만 이 율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율법만 알았기에, 또 율법을 신성시했기에 우리가 가진 율법이 완전한 것인데 이것을 바꾼다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기에 이 율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곳을 헌다고 하셨던 것은 자기 육체를 너희가 헐라, 너희가 죽이라 말씀하였던 것이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주님은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가리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가리겨졌고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스데반의, 이때 공회에 잡혀갔던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모함과 곡해함을 들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놈이네 하고서 분명히 쳐다봤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근데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전에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빛나가지고,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수건을 얼굴로 가렸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이것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은혜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저 사람이 이 성전 헐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 저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얼굴빛에도 천사의 얼굴빛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드러납니다. 얼굴빛이 그 사람의 마음밭을 잘 드러냅니다. 스데반이 그 공회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빛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함과 곡해와 핍박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평강한 마음.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노니 참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충만한 성령의 평강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모름으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들이 당연히 주님을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쁘게 상급으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과 주의 주되심을 전하며 사람들의 쓴뿌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픔보다 큰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의 천사빛같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